5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덕분에 우리 대전 유성지방 목회자 성지순례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핍박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한 꿈을 꾸시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의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옮겨지면서 배 풍랑에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에 다다르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결국에는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들을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기회되는 대로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가며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나타난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갈등과 문제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신앙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버지를 잃은 롯을 조카를 잘 부양을 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같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고요. 그들이 풍부한 부가 이루어졌을 때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나뉘게 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고 함께 부를 이루었으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마운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누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욕심이 먼저 생깁니다. 좋은 땅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이 있는 쪽,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한다 라고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양보를 하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삼촌 먼저 조카 먼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그 은혜를 그냥 뒤로 하고 자기의 이익부터 챙기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보인 땅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소돔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쟁의 포로도 되고 나중에는 유황불에 심판당하는데 탈출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하러 군사를 일으켜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롯을 챙기고 또한 보살피죠. 이러한 서운함이 있을 뻔한데도 또 문제가 될 뻔한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사랑으로 롯을 포용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모습이죠.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의 모습들, 이것 또한 형제 갈등의 큰 사건이잖아요.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에서, 그러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 형의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밤에 도망해야만 됐고 20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밖에서 생활해야만 됐던 야곱,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정말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 결국에는 이들의 갈등도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잘 화해시켜 주시고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형제의 갈등, 가족 간의 문제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요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더 심각합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이지만 형제였는데 그를 죽이고자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역경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리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았지만 그가 받은 상처, 또한 그가 당한 그러한 고난들은 정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승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내 인생이 이랬다라는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가족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속에서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 속에 믿음의 승리와 인생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족을 파멸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케 만들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축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라헬, 가장 먼저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요. 우여곡절 끝에 다른 배다른 이 형제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11번째로 라헬을 통해 가지고 늦게나마 가장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보면 아마 마음이 녹았나 봅니다. 다른 자녀들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요셉만 바라보면 야곱이 그냥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색동옷을 지어서 입혔고요, 그의 소리는 무엇이든지 다 참되게 들었습니다.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영민했던 요셉이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이르면 아버지는 그들을 혼냈습니다. 이것들이 쌓이니까 형들의 마음에 분통이 쌓였고 분노가 쌓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꿈들을 꾸는데 꿈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지만 그것들을 입으로 발설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분노를 또 삽니다. 다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한테 굴복한다는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분노가 거듭나서 이제는 마음속에 저를 죽이겠다는 살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편애의 모습에서 나왔잖아요. 다른 이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더 위했던 편중된 사랑의 모습. 이런 편애의 모습은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가족의 모습 속에서 편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처와 갈등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지금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편중된 사랑이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모두에게 비춰줘요. 물론 그 해를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해를 등지면서 어두움을 바라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 비는 지면에 모두 골고루 뿌려집니다. 뿌려지는 비에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사랑이란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고 악인이건 선인이건요, 그 비를 골고루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은 똑같은데 그거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편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족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당한 분들이 방송을 안 듣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2 자녀가 있었어요. 딸이 큰아이고 아들이 작은아이였습니다. 딸은요, 정말로 영민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착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그에 못 미쳤어요. 늘 공부도 좀 떨어지고 종종 말썽도 부르고. 그러니까 언제나 가족에서 엄마 아빠가 비교를 한 겁니다. 너 누나처럼 좀 돼봐라.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라. 누나처럼 착해봐라. 누나처럼 이것이 쌓이고 쌓였어요. 어느 날 식탁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고층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성적을 누나는 잘 갖고 왔는데 이 아이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누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니 하면서 밥상 이 식탁에서 그렇게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베란다 창문 열고 나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렇게 죽었습니다. 편애, 비교, 이것이 얼마나 가정에 큰 상처이고 아픔이 될지. 우리는요, 자녀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태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 모습이 어떠하건,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주셨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들을 축복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그에게 이득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큰 해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지가 커졌겠죠. 이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의지,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절대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교만들이 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삶을 삽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이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 것이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이 그를 자신 있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힘이 못 미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며 삽니다. 특별히 자본의 시대,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이 한계가 있고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떤 때는 확 생겼다가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신 축복으로 굉장히 많은 재화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하는 모습들, 요셉이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자리에 싸움이 나면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정말로 이전 두구의 진흙탕의 개싸움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명예와 권력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변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든든한
구원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요. 이스라엘의 양치기는 이게 유목이잖아요. 그래서 풀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양들을 칩니다. 원래 있던 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세겜으로 갔다 도단까지 가요. 멀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원래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 땅이 원래 비극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없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때, 굉장히 멀어졌을 때,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저기에서 요셉이 옵니다. 평소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고 마음속에 동생이지만 저를 죽여야 되겠다는 살기가 가득했던 형들인데 이제는 후원해줄, 도와줄 손길이 없는 그런 먼 곳, 요셉 홀로 있는 곳에 요셉이 딱 있으니까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들의 마음이 일치가 돼요. 결국에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요셉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요,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멀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멀어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기도에서 멀어질 때, 예배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먹구름이 되어서 우리를 가립니다. 비춰주시는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거리를 두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편안함이라고 있어요. 풍성함 속에 갖고 오는 편안함. 우리가 갈급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고 풍성해지면 나약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도외시합니다. 이것이 영적 거리를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편안해지고 풍성해져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을 곱씹는 사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한 가운데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들, 지옥은 루터가 절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편만한 내리막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편안한 거죠. 걸어갈 때 약간의 내리막이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길 얼마나 편안합니까? 절벽이고 막 오르막이고 그러면 힘들지만 평평한 내리막길 얼마나 편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요, 내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먼 거리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셨다면 그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리를 만드는 두 번째 모습은 쾌락이에요. 쾌락. 물론 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들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들도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면은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 월드학 때 함께 나누었지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걸 뭐냐?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 즐거움이 생성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즐거움은요,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쾌락은 다릅니다. 그 쾌락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파괴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의 문제예요. 미국은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죠. 그런데 마약이 아주 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익 광고에서도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다. 이 시작이 끝인 것이 바로 마약이다. 뭐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심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파고 들어가고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쾌락의 올무에 묶여서 이게 어둠의 올무에 묶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죠. 파괴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게으름도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 잠언 기자는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상생활에서도 게으름은요, 빈궁과 곤핍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요, 영적인 빈궁과 영적인 곤핍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빈궁해지고 영적으로 쇠하여지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혼이 쇠하여지면 범사가 흐트러지고요, 강건함이 사라집니다. 빈궁해지고 공핍해집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이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 이 게으름 때문인데, 이런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안타깝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라, 멀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멀어지지 마,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이 없어진다, 총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춰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빛으로부터 멀어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 우리에게선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늘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정말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물이 하나도 없는 웅덩이에 그를 던졌을 때,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정말로 처절하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그가 떨어졌을 때,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요, 죽음을 앞두었다는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헤어나갈 수 없는 정말 인생의 큰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힘과 또 나를 뒷받침했던 모든 것들이 이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지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전능자 하나님뿐이고 나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모두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이 언제이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게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은 정말 죽음 앞에,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이 회복될 때 인생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들을 모두 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야지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다 떨어져 봐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그렇게 실패를 해봐야지만,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봐야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 많았던 도마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생이 주님께 늘 가까이 있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모습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멀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요셉의 바뀌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이 보디발과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보디발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떠한 사역의 이렇게 그 노예 현장에서 어떻게 사라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이 요셉의 인생의 축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세상에서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형통함으로 들어가는,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형통함, 그게 2절의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타인이 인정하는 축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멀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가까이 하시고, 예배에 가까이 하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형통하고요, 타인의 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유대시대,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린이들은 세리, 장기, 죄인이라 불렸죠. 또 이방인처럼 가까이 하지 않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체였습니다. 죄인, 이방인, 이건 율법상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 가까이 하지 않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인격체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우리나라건 아이들의 그러한 존중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축복을 바라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의 기도를 바라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을 때,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죄인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천국의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이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을 구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스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는데 믿음의 간구를 해올 때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멀리 있어야 될 이방인들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도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제자들은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 이거 마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어떠하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내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건 잘 못 나가건,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주님은요,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나와라. 나한테 오는 자 난 막지 않는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너의 목마름, 너의 갈급함, 너의 간절함 다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잔뜩 모아두었다가 7년에 흉년이 들어서 온 지경이 전부 다 가뭄 때문에 곡식이 사라졌을 때 그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들도 곡식이 다 없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처음에는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형제들한테 드러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주는 갑이 되어 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괴된 형제의 관계, 복수심에 불탈 수 있는 이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한 이야기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우리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복수할 수 있는, 파괴되고 완전히 파멸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포용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복수와 파멸의 모습이 아니라 포용과 승리의 모습이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고 축복의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